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믿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 함께 하는 거겠죠?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역사적인 존재를 알고 믿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요. 아무튼 그 성령이 무엇이냐? 네. 이단들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로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왜냐하면 이게 모호하거든요. 성령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성령은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설명하기가 부족한 것이 성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가장 파고들기 쉬운 주제가 성령, 또 뭐 천국, 지옥,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들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강조하거나,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뭐. 성령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나? 네, 이게 쓸데없는 얘기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령 가지고 장난치는 그 무리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막 쉽게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정의 내려버리고 박제시켜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겠죠. 분명 좋은 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시그널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 지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대학부 다닐 때도 성령 받았다는 선배들의 그런 말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기도를 당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막 모여가지고 귀에다 침 튀기면서 기도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짜는 성령을 막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이렇게 이끄셨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헌금을 내라, 또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목사에게 대들었다가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또 친구나 가족보다 자기 일보다 교회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짜들은. 이런 가짜들은 사실 기성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죠. 기독교 선결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충성도
따라서 이 사람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네. 그럼 진짜 성령은 뭔가? 저도 명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성령은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나오는 용어이기도 하고 애매한 구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어떤 고정시켜주는 아니면 선한 길로 이끌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뭐 원희룡 장관처럼 일타 강사가 돼서 콕 집어서 뭔가 얘기해주고 싶지만 솔직히 뭐 콕 집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성령론도 공부해봤지만 애매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뭐 정반합의 논리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도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론적인 건 존재하지만 그 이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론에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끝도 없어요. 논리적인 접근 끝도 없죠. 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과연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한국 교회에 생각해보면 참 좀 깝깝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나 약자들의 좋은 친구였어요. 그들의 편이셨죠. 돈 많고 권력 있다고 해서 아부하거나 없이 산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또 권력이 사회 악에 맞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이셨죠. 그 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한 겁니다. 어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든요.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가늠한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 장애인들은 그냥 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죄인이라고 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약자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틀을 깨뜨리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든 장애인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조금 학력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회적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당하고 매장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진짜로 예수님처럼 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또 우리나라처럼 교수형 모가지를 댕강 자른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핍박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해서도 비난하고 비아냥되겠죠. 왜냐하면 옳은 소리를 하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 카르텔, 이권들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게 거북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용에 나오는 화이불류라는 말이 있어요. 화목하게 어울리되
류가 급류할 때 류자예요. 휩쓸리지 말아라. 불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게 좋아요. 무조건 뭐 반대하고 무조건 다른 소리를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라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되 또 만약에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잘 지내고 굳이 그 대화를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과는 구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룩하다는 게 구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이 화이분류. 잘 어울리되 그들의 기류에 이 세상의 어떤 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죠. 치솟았는데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뭐 갭 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다 달려들었을 거예요. 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치러야 될 부동산에 대해서 치러야 될 그 값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예요. 이제는 집이 없어서 오히려 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상류 사회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미국처럼 빈부격차가 완전히 고착화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거 해서 좀 이익 좀 보려고 투자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말 들을 걸.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약간 딴 길로 샜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얻고 또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의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이거는 뭐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바리새인들도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화이분류. 잘 어울리면서도 구별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그 가치를 가지고 남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부동산에 열광할 때 그 부동산 열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세대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손을 보태지 않는 거. 또 우르르 몰려가서 돈만 된다 그러면 나한테 이익만 된다 그러면 부당한 어떤 요구를 하면서 막 시위를 한다든지 또 뭐 태극기 들고 막 이상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거예요.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이 예배를 보는 분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1차원적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려면 성령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성령은 우리 삶을 아주 크게 변화시켜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살아가라.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생각과 편견, 나의 기존의 세계관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그냥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의하면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기꺼이 갖게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힘입니다. 과거에 그릇되고 왜곡된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그 어떤 힘이다. 저는 그렇게 성령을 정의 내리고 싶어요. 여전히 예수를 아는 것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못된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스스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했는가? 내가 예수의 삶에 올인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있는가? 특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 내가 예수에 천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흉내만 내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그런 말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 좀 바리새인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세요. 군비 증강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유럽들이 지금 냉전 이후에 군비를 다 줄여가지고 그 최대 방산 산업의 그 우두머리에 있는 그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조차도 스스로 탱크나 비행기를 막 우리나라처럼 찍어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무기를 도입하고 특히 우리나라산 무기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살벌하게 이렇게 외교전도 하면서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또 중국과 필리핀도 분쟁 중이고 중국은 또 인도하고도 분쟁 중이죠. 또 가끔 서해에서 도발도 하고 1대1로 전략 때문에 이 중국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처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목과 갈등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념 논쟁, 홍범도 장군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또 정치적인 타락, 또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부흥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사회에 성령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반목이나 갈등들을 편견과 차별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렇게 반목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이 잘 되는 길을 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또 물론 이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봤을 때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좋은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된다는 거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부조리나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 약자를 위해서 강자를 상대하고 같은 목소리로 그들을 타파해 나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전에는 천민들이나 죄인들은 발언권 자체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한 귀족의 신분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한 불평등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다. 그러면 그 사회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힘들게. 그냥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나들이 가는 게 훨씬 이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많이 떠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뭐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소리, 위로가 되는 소리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지만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굳이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나가서 막 외치지 않아도 그냥 나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는 거.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 받는 일을 건너뛰고 교회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내가 더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제가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교회 숫자 늘리고 교인 숫자 늘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여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인원이 많아서 뭐 돈이 많아서 건물이 커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진작에 만들었겠죠. 진작에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어야죠.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진작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어야 하고 동남아시아의 또 아프리카의 가난을 해결했어야 했죠. 돈이나 사람 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한두 사람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뀔 때 우리 가족이 바뀌고 우리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령 받아서 변화될 생각보다는 교회 다니면서 네트워킹하고 친구들 만들고 그냥 재미있게 놀고 밥 먹고 또 위로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또 복받아서 잘 되고. 그거는 그냥 교회가 동호회 활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계급이나 지위나 돈과 권력 다 개무시하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로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빌빌거리고 살고 있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일어서야 돼요. 힘을 내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복도 받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하면서도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복부터 얻으려고 먼저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 얻으려고 한다. 그럼 뭐 하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냥 점집에 가는 게 낫지. 점집이나 다른 불교 가서 그 뭐라 그래요? 800배인가 뭐 1000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그 절하는 거 있죠? 그렇게 빌면 됩니다. 굳이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왜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보험 이런 체제가 잘 돼 있는 나라지만 또 그 안에서도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몇 년간 목도했잖아요. 작년에 벌써 1주년이 됐죠. 오늘인가요? 어제였나요? 할로윈 참사 때 국가가 부재했었던 그 짧은 순간에 160여 명이었나요? 네. 정말 아까운 목숨들이잖아요. 젊고 젊은 혈기 넘치는 그 어린 목숨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전에는 또 박근혜 시절에는 세월호로 그 어린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또 오송 참사 때도 국가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또 어이없는 지시에 따른 그 해병대 사병이 어이없게 또 목숨을 잃고 그것을 수사한 사람을 억압해서 지금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또 거기다가 또 전세 사기도 이제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죠. 올해 말에 벌써 몇백억 정도의 전세 사기 물량이 나와서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내년 봄까지 아마 엄청난 피해자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은 녹초가 되고 있는데 2년만 앞세우고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치. 왜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그저 교회 가면 듣기 좋은 소리, 축복하는 소리, 그런 것만 넘쳐난다고 하면 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제가 단언하지만 그런 목사나 성도들이라면 신천지랑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바리새인들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와야 돼요. 이 향기 대신 돈 냄새, 권력 냄새, 이런 고약한 냄새, 악취를 풍기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많은 게 현실이죠. 또 이런 머저리 같은 대통령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목사도 있죠. 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 목사들,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는데 일조했던 목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편해서 하셔서 뭐 안 보겠다 하면 뭐 안 보는 거죠. 저는 근데 양심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결국에는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충분히 변화되는가.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제 소명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치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이 세속의 정치적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그 가치.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갖다 주죠. 평등하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화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 화평한 세상. 이것을 꿈꾸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고 돌아볼 생각도 없다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네. 왜 시간 낭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중간에 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것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거들고 내가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큰 힘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물결에 동참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생각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권능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그 권능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증인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했다는 거, 예수님의 그 구원이 실제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말로만 하고 뭐 커피 나눠주고 하는 거 글쎄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그동안 내가 가져보지 못한 권능을 얻게 될 거예요. 예, 뭐 갑자기 뭐 헐크처럼 힘이 세지는 건 아니지만 기꺼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마음.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강해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또 강해지는 것이죠. 네. 그 권능으로 무능력한 정치를 바로 세우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돕고 이 땅을 평화롭게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저의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